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원영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주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저희 군우들 주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흡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대를 어루만져 주시사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소망하나이다. 근심 고통의 멍에를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아픈 몸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전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 심령들 주님이 인도하심에 한 걸음씩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가 가신 그 길을 잃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관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며 강건케 하시사 그의 입술을 통하는 말씀 선포에 우리의 심령이 재어지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합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나이다. 응답과 치유가 있는 예배, 해결함을 받는 예배, 말씀을 의지하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친히 주장하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아시며 연약한 저희 심령에 하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송수아 어린이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아멘. 고맙습니다. 잘 읽었어요? 한 주 동안 우리 뉴문대 성도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예, 이렇게 오케이,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즘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좀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거의 한 일주일 전 그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무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치고 어떤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어느새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힘겨운 속 사정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니물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원하게 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 그 인자하신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우리 리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뭘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좀 나누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고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예,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 참 싫으시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라는 이 그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두고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렇죠?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하늘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바라보는 대기권 아래에 있는 스카이. 그렇죠? 그리고 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그 스페이스가 있다 그랬고, 그거보다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천국을 나타내는 헤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하늘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숨 쉬는 어떤 그런 공간, 그 공간 아주 가까운 하늘을 말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저 높은 우주나 그보다 더 높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숨쉬는 공간 안에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이 하늘에 계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작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시선을 낮추어 주셨잖아요. 자신의 시선을 낮추어 주셨어요.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우리의 시선에 맞추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 권위들, 그 크신 분, 그 완전하신 분이 자신의 그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우리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요, 그때 당시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감히 얼굴을 보고서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때 당시에는 아주 쇼킹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배척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곳에서 따로 자기 혼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있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죄로 가득한 우리들과 친해지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버리시고 자신의 시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은 이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왜곡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담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받는 많은 상처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모든 아버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아버지를 매우 엄격하고 야단만 치시고 자유롭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바라봐질 때가 많이 있으셨죠? 아버지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때 아버지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어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의견을 아버지는 보통 존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시는 어떤 그런 엄격한 어떤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버지가 무언가 가까이 하기에는 거리가 있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고집이 세시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시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고집도 세시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시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크게 야단만 치시고 뭔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걸리면은 막 혼을 내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 주기도문 통하여서 완전히 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서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셔요. 또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서 분노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저거 오늘 완전히 징계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벼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그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셔요. 왜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그런 분노보다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오히려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징계와 심판보다는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은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잡고 싶으셔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아버지 안에는 아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바가 아빠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격한 그런 아버지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가 보통 요즘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요즘 시대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친근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거리감 없이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함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원형은요 인간들 사이의 부자 또는 부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이나 또는 십자가 매달렸을 때 그게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매 새벽마다 또는 사역을 마치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대화는 어땠었을까요? 저는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그런 대화는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두 분 사이에는요, 어떤, 거리가 없습니다. 거리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의견을 아버지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명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어떤 그런 대화의 연속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맺고 계셨던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의 사람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그런 아들의 어떤 그런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과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줬던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그래요. 탕자의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 나간 아들, 집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한 이틀 정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의 의견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중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무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지만은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뭐 했습니까?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저 멀리서 거짓골로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나갔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 지금 우리 하람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팔을 벌려서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가서 그 완전히 돼지똥으로 칠갑을 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키스해 주시고 잘 돌아왔다고 자기가 아들이 잘못한 것을 말하려고 할 때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온 것에 대하여 잘 왔다고 보듬어 주시고 반지와 신을 갖다가 새롭게 입혀주면서 그 아들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그 사랑 많았던 그 아버지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에 나왔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굉장히 질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위엄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 긍휼하신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정말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어떤 그런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와도 함께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버리시고 자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감, 이 경외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경외감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친근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이 균형 감각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를 좀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오냐오냐, 아주 사랑이 많으시니까 너무 오냐오냐 하시는 어떤 그런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너무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친밀하게 다가가기도 하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이 마음의 균형 감각을 우리가 좀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물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 아마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 외우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할 때 그냥 뭐 우리 아버지 그 당연히 어떤 그런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주기도문 암송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오늘 가르쳐 주셔요. 왜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실까?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외웠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 뭐입니까? 1대1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필요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좀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어떤 그런 사랑을 맛보는 어떤 그런 관계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뭐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주 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예수님의 뜻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내 하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사랑할, 그 외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뭐합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다. 라는 그 말은 분명히 진리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찐사랑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 뭐 한국에서 아들 표현으로는 뭐 찐사랑, 뭐 찐우정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이런 찐사랑으로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 한 명을 오직 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떨까요? 한 명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렇게 찐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만은 사랑할 것 같지만은 내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죠. 그러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별로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거야 라고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은 우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집니까?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옆으로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집니까? 어떤 관계? 관계. 맞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로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어요. 바로 형제와 자매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율법 가운데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그렇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 방금 우리 김수인 부교님이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다음과 같으니 이와 같으니 이 말은 여러분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뭐하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뭐하다? 똑같이 사랑하라.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찬양하다가도 교회 밖으로 나와서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한다라면은 그리고 편을 나눈다라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 밖으로 나와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서로 용납하여 주지 않고 이해하여 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쩌면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마음에 부침이 있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정말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은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의 나쁜 자아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 마치 독불장구처럼 우리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 니는 너, 나는 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또 같이 따로 똑같이 라는 듀엣 가수가 있었던 거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저는 옛날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그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듀엣 가수 중에 따로 또 같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좀 닉네임, 별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그리고 또 같이. 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골방에 따로 들어갑니다. 각자가 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도하고 골방에 나와서는 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공동체가 되어야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물 안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여있지 않더라면은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우리가 관계를 인정하고 정말 내 몸과 같이 정말 서로가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런 연대의식, 그런 연합의식, 이 모인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그 어려워짐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조그만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요? 터치받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조용히 그냥 왔다가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입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처가 있을 때 때로는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잠시간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방식이 된다면, 그냥 내 혼자서 그냥 하나님만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할래,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정말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주변에는 보기에 견디기 힘든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경을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대껴가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기 싫어하고 마주하기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맺어진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인식과 이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갔을 때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은 분열이 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식이 바뀌어진다라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그런 영적으로 더 공고하게 맺어진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맺어져 있는 이 관계, 바로 공동체 관계, 우리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그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 부르는 것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체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묶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는 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은요, 또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경외감을 가져야 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뜻하신 그 아버지로 바라보며 아버지 앞으로 나오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 우리를 묶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은 내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영적 공동체임을,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뉴몰든 성도님들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상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새롭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뉴몰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묶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 그 이웃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카톡으로 공지 다 받으셨죠? 오늘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들 그 짝을 교회에서 맺어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라는 그 개념 말씀드렸죠, 그죠? 내 자녀, 뭐 내 딸, 내 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맺어져 있는 이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우리가 좀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아들, 딸을 맺게 해주었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아이들 맺어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가끔씩 생각나실 때 이 아이들에게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뭔가를 크게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 전해주셔도 좋고 또 생각나실 때 한 번씩 뭐 불러서 맛있는 것까지 사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한 번씩 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관계를 맺으신 부모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 아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그 관계를 그 내년까지 한 1년 정도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 건축위원회가 11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건축위원회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때 비번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들은 빠지지 않고 이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9월 6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운영위원들의 그 모임이 9월 6일에 있습니다. 그때도 줌으로 모임이 있으니까 11시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이디와 비번을 보내드릴 텐데 운영위원들도 9월 6일에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김지양 부교님이시고 성경 봉독은 신죄희 청년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620장입니다. 찬송 62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로 바라보며 나아가며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한밀으로 믿는 우리의 지체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간절히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다들 잘들 지내시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일리, 빠빠이. 하람이, 빠빠이. Okay, take care. 빠빠이. 뭐예요? 예원? 그거 뭐예요? 포스트잇. 아, 근데 왜 그거만 그렇게 보이지? 제 가상 배경을 바꿨거든요. 포스트잇은? 안녕하세요, 이정 부교님. 나와주세요, 예원 씨. 같이 예배 드릴래요?
원이 안녕? 네. 안 해? 태희 오늘 하기 싫다는데. 태희가요? 네. 그래요.